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사실 때로는 갈등을 하고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하나의 경영 이론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몸담고서 생활할 때 어떤 분을 보면은 업무 지향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업무보다도 이 관계 지향적으로 일을 더 잘하고 또 그걸 원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사 아니면 그 부하 직원 별로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주어진 일에만 내가 전심해서 그것만 내가 성과를 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버터플라이 마치 나비처럼 말입니다. 그냥 날아다니면서 꽃에 그 향기를 맡으면서 꽃에 꿀을 다 쫙쫙 빨아먹으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희닥거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또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너무 극단적인 경우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냐면은 올해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함께 일을 수행하면서 덩달아 높은 성과를 올리는 데는요. 장기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업무 형태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중간에 이제 도중 하차하게 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잘리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주위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쭉 진행해 나갈 때 사실은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과의 관계 즉 교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느냐
이 두 가지 패턴이 사실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혼은요, 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우리의 영은요, 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 예배라던가 우리 기도가요, 이 혼에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혼 또는 이 정신이 하나님을 바람이 전혀 무의미하다, 그런 말은 또한 아닙니다. 혼과 즉 이 정신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말이죠. 예. 또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그 일에 대한 성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맞죠, 그죠? 맞아요, 필요해요. 예. 하지만 영적인 신앙인은요, 이성적인 혼의 바람에서 머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seek,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일날 주님의 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뵈러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예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당연히 할 일 많죠, 그죠? 교회에, 그죠? 근데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한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러 교회, 물론 어떤 동기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 찬양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편 4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너무 갈급해요. 헉헉 되면서 말이죠. 영어 표현이 뭐예요? 영어 표현은 pants for you. 예? 팬츠예요. 헉헉거리면서 헛소리하면서 목말라는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에는 thirst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갈증을 얘기합니다. 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내가 왜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여서 라고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적으로 한 노래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삶을,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포함해서도요, 안타깝게도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경우, 즉 문제 해결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 앞에 저르르 달려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시절이 되면은
20절이 되면은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데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몰려든대요. 왜요? 아들, 딸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20절 딱 끝나면은 갑자기 텅텅 빈대요.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많은 능력과 역사의 응답을 내가 경험해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보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별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내가 내놓고 하나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만 우리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 그래서 정작 내 기도 제목이 딱 이루어졌어. 그럼 하나님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예, 하나님한테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런 경우가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어떤 경우가 이런 일들에 해당될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그냥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즉 행사인데요. 행사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works예요. W-O-R-K-S. works. 예? 근데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구했어요. 그래도 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를 요청했죠. 또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한 전부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이 구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너희들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2명을 빼놓고 나머지 광야 1세들이 저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물론 거기에 제사장은 빼고요. 거기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예? 다 엎드려주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실은 근심케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우리는 지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해요. 또는 하나님을 분노케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를까?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해독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에 나의 한 일을 보았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예? 얼마나 주름한 경고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나아가서요, 그들의 영은 죽어갔어요.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갔어요. 아니, 왜? 내 영혼이 어떤데? 아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가?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시편 106편 13절과 15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바랬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다 줬어요. 근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절감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거 다 막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내 심령이 공허해. 이런 체험을 여러분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알파 USA에서 내셔널 어드바이저로서 이 미 전역의 미주한인 교회에다가 그 알파 사역을 알리고 다닐 때 나름대로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었어요. 예? 근데요, 심지어는 그 컨퍼런스, 아주 큰 컨퍼런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컨퍼런스에 여기저기서 다 우리 한인들 다 불러 모아하고, 그래서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5, 60명이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코리안 트랙까지도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밀려오는 공허함,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채워야 되겠다.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구하되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친밀히 알지 못하게 돼가지고 영혼이 파리해져서 결국 죽게 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아까 먼저 본문을 읽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 바로 이후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지만서도 하나님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속한 출애굽기 33장에 조금 앞에 가서 3절에 보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대로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편케하시겠다고 하잖아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가 있는데 그 보낼 자를 특별하게 지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안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고 이제 13절에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shall go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도 다시 한번 또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를 이곳에서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지만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부라던가 어떤 능력이라던가 성공이라던가 안락, 사역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면 더 이상 올려보내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예? 내가 너무 극심한 병 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 병을 내가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구해줘. 병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부경화를 누리기 원하는 거 등등등 이 모든 것들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1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메디케이드가 잘못돼가지고 꼼짝 달성 못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나의 메디케이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요 친구와 얘기함 같이 평상시도 늘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며 교제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11절에 가면은 사람이 그 친구의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늘상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거예요. 그와 같이 친밀함 가운데서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한번 살보려고 해보시고,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가는 가운데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지겨운지요? 아니요. 즐겁고 기뻐요. 힘이 안 들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는 힘이 들 수가 있죠. 예, 저도 때로는 힘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 얼굴을 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목적이 되도록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친밀히 교제함에 먼저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서 교회 생활 해봤자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잘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배우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하게끔 하세요. 예. 자, 그럼 모세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또 고라 자손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C 한 가지를 구한다는 겁니다. 뭐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도 뭐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10절을 보면 예,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뭐요? 하나님을 얼굴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거기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서요. 예.
나름대로 이게 호강하는 가운데 지냈는데요. 물론 새벽에 몇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쭉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녔기 때문에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하고 별로 교제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내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친척들 만나고 그런 일에 분주한 가운데 지냈다면 내가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를 만나준 친척들과 친구들도 좋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다들 너무너무 만나도 반갑고 그리고 막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서로 보내는지 몰라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누님, 매형, 그리고 그 조카들 가족, 그리고 그 손자 등등등 다 이구동성으로 제가 카톡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카톡에서 다들 어떻게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삭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만 같이 있으면 내 주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없더라도 내가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쩔지 모르더라도 좋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내보세요. 나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줘요. 우리 모두 이렇게 완전 우리 모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바로 잡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요한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의 일생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 같이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들을 모든 악에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들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하 만민과 구별된 징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여기 행하다는 것은 함께 가다라는 것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God goe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있으면은 이 천하 만민과 구별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그러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신령함과 이 땅의 기름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은사도 받고 맞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난과 질병
마음에 걱정과 근심, 불안, 처져. 이런 데서도 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 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꼭 필요했던 거, 그거 성취된 거? 아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미암아서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소위 간단하게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죠, 그죠? 예? 자, 시간 관계상 이러저러한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 그냥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제목 내놓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더 이상 하나님 안 찾아. 게을리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라든가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안 달아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죠? 자신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이 최우선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즉 능력이 나타남이 최선이 아닙니다. 손을 구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는 것은 얻을 줄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 아까 우리 성경 통해서 확인했어요. 영혼이 파리해져서 영원 안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기를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루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열어주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와 기도의 응답, 사역도 덩달아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너무 놀라운 행사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 포스터를 우리 노예 교회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저쪽 테너플라이하고 클로스 쪽에 가게에 붙이려고 제가 금요일날 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요. 저는 사실은 별로 즐겁고 기쁜 마음을 제가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즐겁고 기뻐요. 5개 들러가지고 나눠주고 또 그런 가운데 어느 부목사님 만나고 또 어느 목사님 만나게 돼서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데 그분들도 저를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너무 반가워 기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금요일 제가 오후 시간을 쭉 보낸 가운데서 이 금요교대를 제가 또 인도했던 겁니다. 예? 절대적으로 작은 단위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안 되면 사실은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르다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역에 우선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깡 마르고 메마른 자 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가령 기도 있죠, 기도. 예, 아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서 예배했으니까 기도를 보세요. 기도의 요소를 해가지고 네 가지 요소를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액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거기에 영어가 액치 아니에요. 예, 그래도 아까 앞단어 떼가지고서 액치라고 보통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가지 요소를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가 뭡니까? 어도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 시간 우리가 얼마나 줍니까? 다음에 C가 뭐예요? 컴패션이죠. 회개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얼마나 합니까? 다음에 T,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얼마큼 드려요? 네 번째 요소가 뭐예요? S예요. Supplication. 간구예요. 그죠? 우리는 흔히 간구하는데 급하잖아요. 특히 구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나 아프니까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나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가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요. 예, 오늘부터요. 괜찮아요. 지나간 건 다 그냥 다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얼굴을 전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과 심장, 머리와 팔, 다리와 손 등등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손, 나 현실적인 기도 제목 그것만 가지고 구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손만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벌어지고 그동안도 있어 왔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저게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 왜 그래요? 손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실상을 가운데선가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해결해주는 해결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생활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가장 특별한 은총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손을 주로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고 지내왔다면, 이제 바꾸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